대림절의 기다림은 상황의 변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기다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오는 장면을 가지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멈춰졌었고 그동안 몇 번의 시도를 했지만 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무너지고 불타버렸던 것들을 재건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랄만한 일일까요? 될까 싶은 마음에 뛰어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곳곳에서 우리가 성경의 52일간의 장면을 보면 안 된다 말하고 회방하는 이들조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역사적으로 멈춰졌던 그 일이 52일 만에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들 안에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벽은 완성됐지만 뭔가 허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뭔가 바라고 목표하였던 것들을 다 이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성벽이 세워졌다고 곧바로 나라가 바로 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것이 성벽만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그 마음, 그것이 추스려져야 되고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학사 겸 제사장, 그 신앙의 중심에 놓였던 인물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025년 특별한 기다림,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공동체인가? 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의 시작을 보면요, 모든 백성이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더라라는 겁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끌려오듯이 온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나와서 오히려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요. 백성들이 깨달은 겁니다. 오랜 포로 생활과 무너진 그 역사를 지나며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 아니었는가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 마음으로 일제히 백성들이 광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요청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에스라 율법책을 들고 섭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거의 6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말씀 앞에 서서 에스라가 읽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되어 나와요.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펼쳤을 때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섰다라고 기록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 속에 말씀 앞에 서서 귀 기울이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시간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4시간이니 5시간이니 6시간이니 그 시간의 길고 짧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더라라는. 우리네 풍속에도 있잖아요. 연장자가 오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가 오면 그분에 대한 예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서는 장면이에요. 이 대림절에요, 우리가 새벽을, 이 어둠을 가로지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한 이 하루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지더라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할렐루야. 도대체 이 새벽을 누가 깨울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은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모이고 깨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갈증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의 바쁜 일과가 그렇습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걱정과 염려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눌려서 말씀을 어느 것 중에 하나라고 옵션처럼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 있었지?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다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기다리며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첫 번째는요, 예배가 회복돼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요, 말씀 앞에 서서 모든 백성들이 듣고 일어서서 귀 기울일 때예요. 에스라가 여호와 크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몸을 땅에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손을 들고 아멘 화답하고 얼굴을 땅에 댄다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회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거, 하나님 내가 주께 마음을 엽니다라는 간절함을 담은 표현입니다.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거, 네 동의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반응입니다. 얼굴을 땅에 댄다는 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담은 예의죠. 대림절은 이렇게 말씀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서는 계절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백성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말씀 앞에 서면요, 내 안에 죄가 어떠한 건지, 내 부족함이 뭔지, 내 연약함이, 내 왜곡된 습관들이 뭔지가 다 적나라하게 생각나고 드러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울지 말라고요. 왜요? 왜 울지 말라 할까요? 말씀의 목적은요, 그냥 우리를 절망에 내버려 두는 거, 나는 포기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그 울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더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요,
죄를 잊어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죄를 보되 그 위에 임하신 은혜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대림절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히 증거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도 드러나지만 그거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깨끗하다 정하다 죄값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계절입니다. 남은 일평생 이 주를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고 은혜 받은 자들께 준비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전해주고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